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도에 영이 없으면 그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생각한다는 얘기는 고정하여 열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생각하며 사는 기도인이 매주 되셔야 돼요.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사셨는지요? 행복하게 사셨는지요?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셨는지요?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주님은 매주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특별히 생각이 결과를 만들어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고요. 내 삶이 내 생각에 의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요, 생각을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병든 생각을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이 바꿔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른 거라고요. 생각이 병든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요새 안 행복하다 그러면 내 생각이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은 어떤 역할을 하냐? 몇 가지 역할을 해요. 첫째는요, 생각이 감정을 결정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죠. 근데 불평하고 지금 원망하는 사람이, 그리고 다 남 탓하는 사람이 무슨 행복을 하겠어요? 벌써 감정이 병든 사람이거든요. 생각이 결정을 좌우해요. 여러분, 생각대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생각이 관계를 조정해요. 내 아내가 참 예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관계가 좋겠죠. 근데 자기 아내를 예쁘다고도 생각하지도 않고 아내의 불평이 많은 사람이 무슨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올바라야 관계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똑같은 사건인데, 제가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반 있는데 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평하겠죠. 반이나 있네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것을 봤는데. 또한 생각이 목표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려고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게 영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그래서 12장 2절이 예배 드릴 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생각이 변화야 삶은 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뜻 분별하려고 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만 행복하게 살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로운 삶 간증할 때는요, 꼭 견고한 진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뭐요? 생각을 사로잡아 그들에게 복종하게 하니.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이 견고한 진으로 있다고요. 이것을 사로잡아 예수도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래 행복하게 영원히 잘 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법을 따르고 있느냐 말입니다. 오직 성령의 법, 성령을 의지하며 할 때만 여러분이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싸움은 날마다 죄악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조금만 어려면 감사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금방 불평 나오잖아요, 인간이요. 조금만 이제 더워져도 뭐라고 그래요? 더워 죽겠다 이런다고 뭐예요, 말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행복하겠어요? 생각을 바꾸셔야죠. 날마다 죄악과 싸우는 거라고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첫 번째, 성령이 하는 일에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지금 나누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행복하다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불행하다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나는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별게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은요, 감각을 지배하는 욕망으로, 그도의 중심이 아닌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거룩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이걸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일은 분명하다. 육신의 일을 쫓아 사는 사람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성적인 쾌락과 이런 것을 보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의 삶을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 성령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사냐? 성령의 열매를 맺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번 주는 더 사랑하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좀 더 기쁘게 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화목하게 분위기 좋은 따뜻한 분위기에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내가 좀 너무 성격이 급한 것 같구나. 내가 좀 인내하며 살아야지. 내가 인내하지 못하니까 내 가정이 안 행복하구만. 내가 별거 아닌 것 같고 괜히 화를 내고 이번 주는 더 인내하고 살아야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내가 절제할 것이 뭔가. 이게 영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한 주 동안 그런 생각하고 사셨어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온 가족이 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안 하고 살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예요. 생각과 삶의 관계는요, 매우 밀접한 겁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성격과 삶의 방식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고요. 생각은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낸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뭐 하러 왔어요? 은혜 받으러 왔어요. 반드시 은혜 받아 여러분 행복해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아니 나는 내 아내도 못 사랑하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아내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 진짜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내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무슨 행복을 그 가정이 행복이 되겠어요? 남편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데 무슨 그 가정이 행복해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요, 더럽고 추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인데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지난주에 정죄함이 없다고, 네 죄 깨끗하게 있는 처럼 씻겨주셨다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라고 그렇게 한 주 살고 온 거잖아요. 여러분, 언제나요 사랑으로 생각하면 좋은 생각을 하게 되죠. 긍정으로 생각하면 언제나 모든 것을 그래 할 수 있어, 다시 하면 되지, 긍정으로 생각하죠.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걸 생각하면 나도 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우리의 삶에서 죄를 극복하는 것도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고요, 죄에 대한 승리도 성령님께 생각을 집중할 때 오는 것이에요. 따라서 죄에 대항하여 이기는 방법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고 제목을 정한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성령이 주목하는 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성령의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꼭 해주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겠지만 14절 말씀에 써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자녀라는 의미는 닮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잖아요. 좋은 것만 닮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요, 좋은 것만 닮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나쁜 것도 닮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요,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아름다운 것만 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언제나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신분의 변화가 왔는지를 성령님이 끊임없이 얘기한다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라고, 너의 공급자라고, 너와 언제나 함께 한다고, 네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이런 의식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그래서 엄청난 우리에게 부유의식과 가치감과 소속감과 자신감을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내가 너 모든 것 다 해줄 수 있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죠. 영에 속한 사람은요,
앞에 것만 보지 않고 멀리를 내다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천국을 생각하고 살게 돼요. 여러분, 저는 요새 천국을 많이 생각하죠. 그래야 내가 아픔과 힘듦을 이기니까요. 천국에서 잘 살고 있음을 믿어요. 나도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천국으로 가고 있음을 고백해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천국임을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래야 슬픔도 죽음도 절망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이 바뀌어요. 기뻐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슬픔의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생각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오늘 여러분 찬송 부른 말씀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사세요? 무엇이든 사람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므로 육신의 생각은 죽음을 부르게 되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부릅니다. 대표적인 사건을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젖과 꿀이는 땅으로 정말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젖과 꿀이는 땅을 12정탐관이 들어가서 보고 오잖아요. 근데 10명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저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러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리고 20세 이상은 다 죽어요. 사망의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원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올라가자. 보세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젖과 꿀인 땅을 들어가잖아요. 보세요. 육신의 생각을 한 사람은 다 사망으로 갔어요. 다 죽었다고요. 영의 생각을 한 사람만 생명과 평안을 얻는단 말이에요. 육신의 일을 생각해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혼란과 좌절과 절망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번성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 이끌리게 되면 평안을 누리기는커녕 언제나 다른 사람과 충돌하고 또한 자유와 생명을 누리기보다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의 노예로 죽음을 맞이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요,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나 뭘 공격해요? 생각을 공격해요. 인생은요, 생각이 병들면 그 인생은 병든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고통과 괴로움 당한 일들이 많을 것이에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당신. 그래서 생각을 지키셔야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지키셔야 하는 거라고요.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하고 생각이 병들게 만들면 그 인생은 다 병들어 버려요. 그리고 나서요, 생각을 점령하면요, 그 다음에 마음에 견고한 진을 칩니다. 잘못된 생각을 갖고요, 이 생각이 바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주 고집스러워지고요,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요, 또 교만해지고요.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주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려야 겸손해서 은혜 속에 산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생각 점령하면요, 그 다음에 마음을 점령하고요, 마음이 점령된 사람은 입으로 불평, 원망, 좌절, 안 돼, 못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가 뭘 하겠어? 그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아요. 보세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생각만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육에 속한 사람은요, 언제나 그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고요, 사람에게 있고요, 정욕에 있고요, 자존심이 강하고요, 자기 교만에 있고요,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과도한 근심을 하면, 이제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과도한 근심을 하며 속을 태울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는 여러분이 반드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요.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 그래서 근심 걱정에서 해결된 게 뭔데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하잖아요.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말씀은 잘 아는데 기도는 안 해. 그래서 여러분 근심과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어제도 우리 직분자 교육 하면서, 어제 직분자 교육 온 사람은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10가지로 잘 가져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온 심혈을 기울여서 이 10가지만 성도들이 잘하면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겠다. 그래서 어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직분자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세상에 보이는 것, 육의 일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성령님을 쫓는 것은 아니올시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육신을 쫓아 살아가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자주 성령님을 쫓으며 얼마나 자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생명의 법,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대로 내가 매여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만 행복해요. 이 확신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요, 성경은요 육신의 생각을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그 찬송 부르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어지간히 내가 안 죽잖아요. 예수 믿는 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고 살면 어떤 결과가 오냐.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됐는데 무슨 복을 받겠어요?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요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돼요. 원수란 여러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어떻게 하든지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쫓는 우리의 생각을 원수로 보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육신을 쫓는 동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에 새겨지지가 않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 와서 다 지금 말씀 듣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와 앉아 있는데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제자들은 그때 뭐 하는 줄 아세요?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요 예수님 왕 되시면 우리 좌의정 우의정 지켜주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 나와 함께 십자가 질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할 수 있대요. 보세요.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은 육신만을 쫓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란 말이에요. 여기 와도 그럴 수 있다고요. 여기 와 앉아 있는데 세상 것만 생각해요. 그러면 영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잘 사는 비결은 한마디로 여러분의 마음에 언제나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생각하고 살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고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된다고요. 그래서 써붙여 놓은 거잖아요. 저기 개척할 때부터 써놓은 거예요. 저거 여러분이 정말로 잘 사는 비결 이거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이 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아내에게. 그러면 아내 반드시 사랑하게 돼요. 소중히 여겨요. 아내를 귀하게 여긴다고요. 그래 행복하죠. 그래서 좋은 엄마 되고요, 좋은 아빠 되고요, 좋은 남편 되고요, 좋은 아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웃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다 써 있는 거잖아요. 야, 부부간에 사랑하고 살아라, 순종하고 살아라.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살아라.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헌결은 날마다 기도하고 잘 길러라. 그러면 너희들이 진짜 행복하게 살 것이다. 다 가르쳐줬다고요. 하나님의 법에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가르쳐준 게 성경이라고요. 성경은 그래서 행복 사용 설명서라고요. 근데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다니며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 보면 하나도 행복을 안 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에요. 6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요.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여러분보다 더 원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진짜.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죠. 하나님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기도도 안 하고 세상 것에만 바빠서 살아봤잖아요. 세상 것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뭘 그렇게 많이 얻으셨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 죽는 그 순간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유산도 못 남겨주고 그러면 어떡하시려고요? 아무것도 내가 남겨둘 것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길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할까? 이 생각만 하고 산다고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삶에. 그래서 오직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어떤 증거로 나타나냐? 하나님의 법에 내가 굴복하게 돼요.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정말 행복의 말씀임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나의 생각이 신령한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도인이 성령이 그 속에 있으므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성령은 그도의 영이라고 써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참다운 진리가 임함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써 있어요.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기도인은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진리 안에 살고 그 자유를 누리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10절입니다. 또 그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기 의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서 살아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되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려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제 비록 육신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주신 의로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제까지 몸으로 행했던 죄된 행실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육체도 성령에 의하여 완전히 새롭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와 육체와 영혼이 모두 다 완전해진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죽은 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죽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금방 이제 요새는 화장터 가잖아요. 그러면요, 영은 구원받고 여러분 2시간만 지나면요, 그 육신 한 줌의 죄로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지 여러분 그 보내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육체가 2시간 만에요, 항아리 할 때 한 줌의 죄로 쓱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의 육이에요. 육신은 이렇게 소멸되지만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육신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하리라. 이게 그 말씀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이걸 믿어야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다 하면 더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진짜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굴복할 수는 없어요. 완전한 세상적인 사고를 갖고 삽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죽음에 처한 상태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았어요. 그때 리빙스턴이 기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침통하게 말하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좋은 천국으로 불러주시지 않은 것은 내가 게을러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더 더운 천국으로 가고 싶으세요? 조금 더 살아야 되겠어요? 잘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남겨두셨죠? 정말 여러분이 천국이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천국 가고 싶어야 되잖아요. 이 땅에 여러분 살아보시라고요. 사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드세요? 다 힘들다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도 힘들고요, 부자도 힘들고요, 건강한 사람도 힘들고요, 병든 사람은 말할 것 없이 더 힘들고요. 다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을 이제 천국 빨리 데려가시지 여기 남겨두셨죠? 아직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요. 성령을 쫓아 살다가 죽은 사람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좋은 곳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고 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7장, 제가 로마서 8장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7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나라는 단어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니까 흉측한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슴으로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씀이 지난주에도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이라고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철저히 깨닫는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성령을 쫓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아무리 성령을 쫓는 삶에 대하여 여러분이 귀로 들어도요,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바로 인식을 하지 않으면 그냥 또 한 시간 그냥 보낸 거예요. 자신을 분명히 오늘 이 아침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 인식해야 된다고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럼 싫어하죠, 죽는다 그러면요. 근데 분명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인이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다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합니다. 따라서 오직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돼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평소에 성령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육신을 쫓는 삶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순식간에 무너져요. 육신의 정욕을 쫓는 사람들 순식간에 무너져요. 심지어는 목사도 무너져요. 그걸 여러분 수없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 훈련해야 돼요. 훈련에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보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성령님을 향하여 성령님을 바라보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성령님을 따라 걷는 삶을 산다면 참된 생명과 참된 평안을 넉넉히 체험하는 참된 기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둘 중에 하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그도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정말 날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을 주께서 또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삶에서 육신을 생각하며 사망의 길로 가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영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등록하기 원하시고